로마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지난 시간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게 문하라. 저희 집에 있는, 다시 말해서 누구네 집이 지금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집을 오픈하우스한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교회를 만든 거죠. 장소를 개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집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의 다 그랬어요. 아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곳곳마다 다 가정집이 교회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초기 역사를 보더라도 다 초가집이었어,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는 초가집이었고,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는 양옥집 아니면 기아집, 돈이 좀 있었으니까 이들은 대부분 그랬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집이 이 교회로 자꾸 발전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교회는요, 헌신자들에 의해서 살아가요. 누군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이렇게 딱 봐더라도요, 누군가 거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유지돼요, 보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 정말 성심성 있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섬기고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단체, 모든 게 다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 없으면요, 결국 나중에 뿔뿔이 헤어져요. 뭔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게 유지되는 것은 각자의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없으면 교회 힘들죠. 참 이런 거예요. 바로 그분들의 핵심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야, 이게. 참 고마움을 표현한 거죠, 지금도.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참 사도 바울에게 진짜 동역자죠.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었죠. 그러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전 문안 인사에.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한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중국은 사실은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는데, 종교 탄압 왜 안 해요? 엄청나게 하던데, 내가 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공안들 돌아다니면서 또 난리를 치고, 잘못해서 이상한 짓 하면 걸리고, 다행히 공안한테 걸리면요, 돈 주면 돼서 다행인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는 보통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 그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이 된 교회. 그게 삼작교회라고 해요, 보통. 중국에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교회. 근데 결국 이 교회들은 엄청 커요, 사실은. 중국이 또 스케일이 크잖아요. 다니는데 어용단체죠, 쉽게 말해서. 왜 이게 삼작교회 만들었을까요? 국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니네 나라 종교 탄압하지 않느냐, 자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나라 있다 하면서 이제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이 삼작교회죠. 북한에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뿌리는 뭐예요?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중국 곳곳마다 있는 가정교회. 안 들키려고 노력들 많이 하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교회에서 목회하다 오신 분이 계셨었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었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중국 교회를 시무했었어요. 근데 중국 교회 시무했는데 가정교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분들은 공부를 잘 안 했잖아. 열정 신앙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학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 그래갖고 이상하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중국 교회는 가장 핵심이 문제는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지하교회가 정통 기독교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단들이 엄청나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깨닫고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 해서 살짝 어떻게 해요?
비자는 유학 비자로 왔는데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야. 신학을 배운다면 이게 끝나는 거지. 그건 몰래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저와 한 1년여 동안 같이 숙식을 해서 기숙사에서 같이 저보고 이제 닦으라 가죠. 형 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살피는 교회가 23교회래. 23교회 집회소가 있대. 그 일주일 내내 거기만 돌아다닌 거야. 학교 교사니까 끝나면 저녁마다 그걸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아내도 똑같대요. 같이 한대. 이렇게 같이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몰래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죠. 대학원 때 그들은 몰래 와서 같이 이제 하고 뭐 그런 거죠.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똑똑하죠. 한 3, 4개월 됐는데 한국말 많이 알아요. 잘 쫓아가고 영어는 막 능숙하고 아주 끝내주죠. 마음도 참 착하고 하여간 되게 지금도 뭐 생각이 많아요. 늘 헤어진 뒤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못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지 생색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궁금도 하고요. 왜? 몰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결국 뭐요? 그렇게 예배 쳐서 중국 공안을 피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에 많다는 거야. 이런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힘들어. 처음 교회는 어때요?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처음 시작하면 일단 힘들어. 기존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돼. 벌써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딱 해보니까요. 자, 세 가지를 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는 뭐냐? 시설을 하나 극복해야죠, 시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시설 좋지 않잖아요. 저는 뭐 큰 교회도 있어 봤고, 그죠? 대형 교회도 있어 봤고, 중형 교회 있어 봤고, 소형 교회도 있어 봤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지만은, 어쨌든 참 시설이 낙후돼요. 모든 게 참 어려워. 시설 감당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겠죠.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요즘은 목사님들이 남아 돈다 하지만은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 보면 목사님이 너무 부축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맡은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오시면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은. 그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는 늘어나는데 목사님은 자꾸 없는 거야. 요즘이 어떤 경우냐면 요즘 군대가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각 부대에 목사님이 안 계신 거야. 대대마다 이제 보통 연대 교회가 하나씩 있거든요. 보통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연대마다 교회씩 하나 있는데요. 그 사단에 목사님이 몇 명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는 지인이 군종 목사님이죠. 그분이 부탁을 해갖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막 불이 나게 가는 거야. 전방으로. 그래갖고 저녁에 막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면 밤 12시 넘고 막 그랬죠.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간 이 목사님을 극복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하여간 이런 것들 처음이라 그런 것도. 또 세 번째는요. 교회가요. 참 어렵고 초기에는요. 이게 시간 있잖아요. 요즘 한국교회는 보통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주일날.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주일날 11시가 아주 고정적인 거예요. 어떤 때는 10시 반도 있어요. 물론 큰 교회는 몇 프로 막 나눠갖고 짧게 쪼개갖고 10부까지 11부까지 막 하루 왼중일 시간별로 예배 드리는 큰 대형 교회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통 한 번 드린 것은 보통 10시 반, 11시 뭐 그 시간에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한국 초기 교회는 진짜 이 당시에도 교회를 그럴 거야. 예배 시간이 주일날이 아니었어요. 모이는 날이 주일날이야.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왜? 함부로 못 모여요. 일단은. 그러고 누군가 지도자가 와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감시자들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뭐
경건하면 무진장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항상 언제나 고정적이고 뭐 그런 것은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의 갈급함이 엄청났어요. 왜? 이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기약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이것으로 아마 내 생애는 끝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나 옛날에나 지금이나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여유롭고 하니까 갈급함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좀 그런 거죠. 하여간 이게 좀 넘어가고 일단은 그 이분들이 자기 집을 열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다 열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이분들은 종교성도 좋지만은 인간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갔던 한 동네에 살고 여기 살다 보니까 어떤 동네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 아지트가 다 있어. 그 동네에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 집에 자꾸 모여 있어. 그게 그 집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래요. 근데요 대부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고 주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서심없이 막. 예. 그런 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맞아요.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런 모습 아니 본인이 조금 생각을 좀 약간 이기적으로 먹으면 자기 집 개방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다른 집은 돼도 안 된다 이런 식이 하죠. 근데 이분들은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봉사한 거 막 이런 거죠. 그러다니까 이분들의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가 되고 막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좋은 추억거리 참 대단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여러 사람이 이름이 쭉 나와요. 6절에 7절 보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하면서 이 사람 내 친척이고 또 아리스고 유니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진 사람이다.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고 이 사람도 어떻고 쭉 간단하게 쫙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이야기가 적지만은 이분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참 대단해. 어떻게 보면.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생각 들어요. 일단은요.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일단 이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 귀중할 것 같아요. 생명책에 적힌 거하고 안 적힌 거하고 천절 차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하고 천절 차이야. 근데요, 같은 생명책에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이 되었던데 기록부 보면서 이 사람 기억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전화번호의 특징이 뭐예요? 전화번호부의 특징. 요즘 전화번호 잘 안 보지만 인물은 많은데 내용이 없잖아. 그런 거죠. 그것만 해도 어디에 들어갔다는 게. 근데 특히 그 이름 딱 듣고서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었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뭘로 인정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기록되고 이 사람 기억난다. 이게 누군지 알겠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거. 이게 잘 산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거리로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맞추면 기가 막힌 사람이겠죠. 예. 그 역대기서 보면 역대기 상하 앞쪽에 보면 뭐 족보가 무진장 나와요. 족보가 엄청나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거기에 뭐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들 쭉 거기. 그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도 쭉 족보가 쭉 나오고. 여러분 그거 늦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쭉 읽다가 한 사람에 딱 걸리잖아요. 이 사람 누구다. 이 사람 여기 기록됐네. 쭉 읽다가 이 사람 딱 걸려. 이 사람도 여기 있네. 이렇게 딱딱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참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해요. 특히 역대기에는 참 지루해요. 그게 뭐 11장, 12장까지 막 이름이 계속 기록돼. 뭐 지파 이름이라든지 뭐 출신 이름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요. 뭐 가문, 족파,
가문 뭐 지파 쭉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딱 한 사람만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그게 야베스야. 내가 보니까. 예. 야베스가 역대기 상에 보면 사장의 야베스 얘기만 딱 나와요, 거기에 쭉. 예. 그렇게 그냥 누구 툭 얘기를 하다가 야베스는 하면서 시작돼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 뭐 역대기 상 4장 9절에 10절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누구 이름만 딱 나오다가 야베스의 형은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올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쫙 이야기를 쭉 해버려요. 참 좋은 이야기거리죠. 그게 야베스는 첫 번째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딱 나와요. 레벨이 벌써 다르잖아요. 야베스를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야베스의 뜻이 뭐냐? 간단해요. 고생을 만들었다. 슬프게 하였다. 명사로 하면 고통, 비탄, 슬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얘기 나오잖아요. 아마 야베스를 낳을 때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낳았을 때 되게 고통스럽게 낳았던지 아니면 얘 태어나고 나서 무진장히 힘들었던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출발이. 이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흙수수야.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참 단순해요. 자,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왜 이삭이라 지었어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네가 명년에 다음에 아들 낳을 거야 하니까 사라가 픽 웃었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90세인데 무슨 놈의 애를 낳냐고 하니까 픽 웃었냐.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뭐야? 이삭이 된 거야. 웃음. 또 이제 그 이삭의 아들이 둘째 이삭의 아들이 이제 쌍둥이잖아요. 한 명은 에서, 한 명은 야곱이잖아요. 야, 쌍둥이에요. 에서가 왜 에서예요? 딱 나보고 보니까 얘가 피부가 붉었는가 봐. 그게 붉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가 된 거예요. 아, 야 붉으니까 에서로 자, 에서가 됐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해졌어요?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게 뒷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야, 뜻이. 이렇게 나오죠. 모세는 이름이 뜻이에요? 근데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야베스도 똑같은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딱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뭔가 뉘앙스가 있어. 메시지가. 그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이게 복이 없다는 거지 지금. 나의 지역을 넓히셨다. 하여간 별로 안 좋고 주의 손으로 나올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제 환난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근심 환난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요. 그냥 그가 태어나서 먹고 죽다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로 딱 돌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성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인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하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 바뀐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전통 있는 큰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바뀌어간 거. 근데 그 딱 보세요. 어떤 목사님 어떻고 어떤 목사님 기억에 제일 많이 나는 목사님 있잖아요. 아, 그분 너무 좋았다는 목사님들.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딱 생각하면 아, 그분 참 힘들었다. 뭔가 문제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딱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 어떤 성도,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딱 보면 아, 그분들 아, 그랬지. 참 그랬지. 이렇게 느낌이 벌써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물론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 보고 할 때에 정말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야기거리도 나쁜 이야기거리, 좋은 이야기거리 있듯이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분 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늘 마음에 두고 늘 새기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